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네, 맞아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든 걸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잘 내려오고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네, 그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삼위예요. 제가 주보에도 이제 사진을 이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실어놨는데 위격이 셋인데 그분이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믿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은혜인 거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요. 네, 그리고 참 놀라운 우리의 이제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 라고 말할 때요, 그 사람들에게 여기 나오잖아 라고 말할 때 그 근거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유익이 되는가 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제 전체 요한복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요,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 라고 불리는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죠. 그때 제자들을 이제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제자들이 되셔서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실 거예요. 자,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하시고 계세요. 사실 위에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는 문장이라서 무슨 말을 처음에는 안 하셨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윗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태까지 걸어온 이 여정을 보면은요, 이 기간 동안에는 박해가 누구를 향할까요? 사람들이 막 제자들을 박해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기간에는 이 박해가 예수님을 향하죠. 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굳이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할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한테로 가신대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가신다니까 제자들은 그냥 슬픔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이지 사실 엄청나게 유익한 거죠. 왜 유익하죠? 예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이제 세상 모든 권세 이기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영광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깊은 의미를 몰라요. 아마 우리였어도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보도 듣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제자들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세요. 7절입니다. 합독할게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네. 주님께서 가셔야지 유익하다고, 이게 진짜, 이게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가시는 게 유익하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그래야지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자, 예수님이 계속 여기 계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가 오면 뭐가 좋은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설득을 하시는데, 보혜사가 우리한테 오시면 자,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지가 이제 8절에 나올 거예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네. 보혜사가 오시면요, 깨우치신다고 해요. 여기 나온 깨우치시다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이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 검찰이 왜 법원에다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법 없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잘 쓸 일이 없지만, 사실은 이 말이 뭐냐면 들춰내고 폭로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나오도록 그래서 벌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들춰내는 거예요. 자, 뭐를 들춰낸다고 하시나요? 세상의 잘못을, 죄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했나?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 또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렇게 이제 들춰내 볼 거예요. 이렇게 들춰내는 걸 누가 할까요? 보혜사. 그죠? 보혜사는 문자 그대로 보면요, 옆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자, 부름받아서 보내진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옆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변호하고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뭘 들춰내시는지가 우리 9절에 써 있거든요. 죄를 들춰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여기서 이제 들춰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딱 손가락질 하면서 자,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죄를 들춰내려면 누가 죄 지었는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죄인을 찾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가 누가 죄인인가 보다가 하임이를 지목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임이가 이제 과제를 안 했다. 아니면 뭐 길에 가다 쓰레기 버렸다.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 친구를 험담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이제 정하는 거죠. 죄가 있음이 들춰내는 거죠. 그런데 보혜사가 들춰내는 건요,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요, 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걸 들춰내세요. 너 죄인이야! 이런 의도가 아니라요, 죄의 의미, 죄의 속성,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드러내시는 거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이 사실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다음 10절은 이제 또 뭘 드러낼까요? 10절에 뭘 드러낸다고 써있죠? 그쵸? 의예요. 정의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의라는 말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 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딱 여기 8절이랑 10절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의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거, 이게 바로 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떻게 가시죠? 죽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하다. 법적으로 꽝꽝꽝 하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은 가셨으니까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못 본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주님을 왜 못 보죠? 그렇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니까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이 사실이 주님의 의로움을 짜잔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1절이에요. 이제 11절은 뭘 드러내죠? 심판. 그쵸.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 드러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예수님이 참 의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10절에서 드러났어요. 그죠?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의인이다.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 또 이를 지배하는 권력인 사탄의 모든 권세가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유죄가 선고되고 심판을 받은 거죠. 이 말씀이요. 이제 뒤로 가서 33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이미 이겼고요. 이 이기었노라 라는 말 안에는 이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보혜사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좀 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런데 아마 아직도 좀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죠?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죽는다는 것, 죽은 분이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 하늘로 오르신다는 것. 이게 다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12절에서 설명을 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거야.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인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딱 알고 계세요. 아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와닿죠. 그렇지만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한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맨날 듣고 있지만 잘 모르겠을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죠? 네. 모든 말씀들, 너희가 박해받을 거라는 말까지는요, 아직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해답이 제시됩니다.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아멘. 자,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진리, 주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감당 못하겠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죠. 왜냐? 그분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요. 모든 것,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 그 무엇이든지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죠? 주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듣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걸까요? 14절 보시면요. 누구의 것? 나의 것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은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요. 또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닥쳐올 일, 지금은 이들이 감당 못할 그런 일들, 그래서 말씀을 아끼시는 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옆에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너무 겁먹고, 너무 두렵고,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이어서 15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 성령의 말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는데 이번엔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세 분의 관계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 말씀, 하나의 뜻을 공유하세요. 이런 깊은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 분의 이 연합이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앞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박해받고 너희들 힘들어도 내가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보혜사가 와서 다 기소할 거거든. 다 들춰낼 거거든. 그가 다 와서 다 알릴 거야. 라고 하셨죠? 법적으로 이미 의로움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12절 이후에 보면 또 어때요? 사실 이미 우리가 의의 편에 서 있고 저들이 심판을 받아서 세상을 다 이긴 게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현상을 보면 핍박당하는 이들은 힘들죠.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 친히 길잡이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갈 때 생각해 볼게요. 우리 길잡이, 가이드 어떻게 하죠? 가이드가 와가지고요. 자, 오늘 일정은 여기 좋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집에 가나요? 안 그러죠. 오늘 일정은 여기라고 설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도 같이 버스도 타고, 같이 걸어가고, 배도 같이 타고, 산도 같이 오르죠? 그렇게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옆에서. 또 호텔에 가면 만약에 자기 집이 코앞이라도요, 같은 호텔에 머물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행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을 돕죠? 약도 사다 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요. 그렇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주신대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가이드는 사기칠 수도 있죠. 쇼핑센터 같은 데만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요. 또 팀만 밝힐 수도 있어요. 불성실하게 굴어가지고요. 또 가끔 보면 뉴스에도 막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대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임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이 보혜사를 신뢰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요, 당시 이 말씀을 정말 코앞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듣던 제자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시는데 다 아멘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아멘 못했잖아요. 왜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이걸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님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분이 참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들춰내졌어요. 자, 보도 듣도 못한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그의 뒤를, 그의 옆을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지금 우리들의 가는 이 길이 혹 지금은 환난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고 이 길을 인도자에게 맡깁니다. 이미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긴 이 길을, 이 의의 길을 인도받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누가 가고 누가 오는지조차 흐리멍텅하고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이긴 게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사단은 이미 졌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에 아버지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밝게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야로는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정말이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걸음도 진리 안에서 인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걸음이 죽음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림이 드러난 것처럼 저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뜻 안에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진 줄 알았으나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걸음임을 믿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리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며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